중국의 명의 편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편작이라는 사람이 채나라를 방문했을 때 왕후가 그 명성을 듣고 궁으로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대접을 받자 융숭한 대접을 받자 대접이 황송했던 편작은 왕후의 진맥을 짚어주었는데 맥이 심상치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왕후에게 치료를 권했으나 왕후는 오히려 편작을 무시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는 어떤 증상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왕후는 내가 지금 이렇게 건강한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있지도 않은 병을 고치고 왕후를 고쳤다고 자랑하려는 것이요. 그리고 거절했습니다. 왕후의 거절에도 편작은 일주일 뒤에 다시 궁으로 들어와서 또 진맥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왕후에게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라고 말했지만 왕후는 역시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 다시 궁으로 와서 진맥을 했는데 이번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떠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 사이에 병이 뼈 안으로 들어갔으니 이제는 나라고 해도 방법이 없구나. 그리고 한 달 뒤에 갑자기 병세가 급격히 나빠진 왕후는 그제서야 편작을 찾았으나 이미 편작은 찾을 수 없는 그런 때가 되어버렸습니다. 때를 놓쳤다는 것을 알았던 편작이 이미 다른 나라로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편작을 찾아서 와서 치료해봤자도 안 된다고 했으니까 결국은 왕후는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치료받아야 할 때를 놓친 왕후는 병세가 악화되어서 나중에서 그때서 후회를 했어요. 이미 늦은 것입니다. 의사들은 미리 이렇게 해야지 건강합니다. 이렇게. 그런데 우리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는 그 말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증상이 나타나고 나서야 그때서야 의사에게 가서 고쳐달라고. 미리 그 말을 들었더라면 병원에 갈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아요. 그리고 병이 악화되고 드러난 다음에서 가져서 고치달라고 하니 더 어렵지 않겠습니까? 때를 놓친 것이죠. 성경은 무엇이든지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전도서 3장 1절 이하에 보니까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으면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으면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도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고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어버릴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도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으리라. 때가 있다라. 그 때를 맞춰서 울어야 할 때 웃는다면 이상한 사람입니다. 웃어야 될 때 운다면 그것도 이상. 때를 잘 맞춰서 하는 게 중요합니다. 성경을 보면 때를 놓치고 나서 나중에 후회를 한 사람이 대표적으로 에서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에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안과 같이 그가 그 후에 나중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 야곱은 어머니로부터 모세오경을 구전으로 내려오는 모세오경을 듣고 창세기를 듣고 출애굽기 얘기를 들으면서 그러면서 성경을 공부했어.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러면서 기도하고 그런 때에 에서는 그 시간에는 세상 사냥을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사냥한 것을 물질로 얻기 위해서 시간을 보내었어요. 그래 야곱이 어머니로부터 성경을 공부하는 가운데 야, 이 장자의 명분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하구나. 하나님을 제사했습니다. 제사했을 때 장자가 제사를 하나님한테 자기가 예배하고 싶은 장자가 아니에요. 안 돼. 자격이 안 돼.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은 예배를 집행하고 싶은데 안 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내가 장자의 직분을 받아야 된다. 근데 장자는 에서야. 어떻게 하면 또 장자의 직분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 깨닫게 돼. 그것을 생각하게 되었을 때 에서가 사냥하고 돌아와서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었지. 하루 종일 일해서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사냥하는 거 피곤하고 지치. 그 기회, 그 시간, 그 때를 타서 야곱은 팥죽을 쏘주면서 그러면서 이거 줄 테니까 그 장자의 직분 나한테 주시오 형님. 그러니까 영적인 장자의 직분보다 물질적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에서는 그까지 영적인 거 뭐 대단한 것도 아니야.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 너 가져버려라. 장자의 직분 너 가져라. 나는 물질을 얻겠다 해서 팥죽을 영적인 것을 버리고 물질적인 것으로 배불렸어. 그래서 그리고 야곱은 영적인 사람 야곱은 영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 물질을 버렸고 육적인 사람에서는 육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 영적인 것을 포기하고 버려버렸어. 이제 이삭이 나이 많아서 이제 자기 자신이 이제 죽을 때가 가까운 걸 알고 에서를 불렀어요. 에서야 가서 사냥 좀 해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좀 만들어 와라. 내가 그거 먹고 너 축복할란다 이제.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에서가 가서 사냥하러 갔어. 그 얘기를 들은 그의 아내, 그는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야곱을 부르다가 야곱이 마치 에서인 것처럼 해가지고 아버지 이삭의 축복 기도를 받게 만들어. 왜냐? 그가 임신했을 때 에서와 야곱을 임신했을 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고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육적인 장자는 에서지만 영적인 장자는 야곱입니다. 야곱이 축복 기도를 받아야 되는데 이삭이 나이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 영적인 걸 이제는 무시해버리고 육적으로 음식 먹고 축복기도 해주려고 하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야곱을 에서인 것처럼 해가지고 가서 축복기도를 받아요. 야곱이 이삭의 축복기도를 받고 있는 그 시간에 에서는 가서 사냥하고 있었어. 사냥터에서. 나중에야 장자권이 축복을 깨달았어요. 후회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얻으려고 했지만 이미 끝났어요. 회개도 때가 있는 거다. 회개도 때가 있는 것이다. 회개의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회개도 때를 놓치면 나중에 회개해봤자 안 된다. 지난주 어떤 목사님하고 서울에 있는 목사님하고 통화하고 싶다고 해서 전화를 했어요. 여러 가지 이제 그 영적인 체험도 하고 영적인 목사님이신데 교단이 합동교단은 그 영적인 걸 중요시하게 얘기지 않아. 베리집이 666이라는 걸 믿지 않아. 입신하는 것도 믿지 않아. 근데 그 목사님은 그런 영적인 체험하고 그런 것. 그러니까 그 교단에서 노예에서 왕따 당했어. 그래가지고 외로이 이제 목사님들하고 교제도 별교대도 없이 이제 주님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여목사님이다 보니까 교회 성도들 가운데 남자 성도가 어떤 성도가 있는데 계속해서 힘들게 만들어요. 여자랑. 그래서 늘 마음에 기도 제목이고 마음에 괴로워요. 계속 한두 번이 아니야. 근데 하나님이 세우신 종의 권위를 침범하면 하나님이 어느 때까지는 참으시지만 더 이상 못 참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분에게 질병이 왔어요. 그것을 본 목사님, 그 목사님 너무나 마음이 아파가지고 기도를 하나님 한 번만
한 번만 용서해 주시고 한 번만 지내 주시고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한비 기도도 하나님께서는 안 된다. 내가 이제까지 많이 기다렸다. 이제는 안 된다. 때가 지났다. 때가 지났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게 회개할 때를 놓쳤다 이 말이에요. 회개는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니다. 때를 놓치면 회개도 안 될 때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옥에 가면 수많은 사람이 후회를 하고 회개를 해. 천국에 선 밖에 가는 사람은 수많은 사람이 후회를 해. 때 놓쳤어요. 회개는 이 땅에 살아있을 때 해야 된다. 아멘. 늦게 하면 안 돼. 하루라도 빨리 해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성경에 보면 또 그 때를 잘 이용해서 축복의 기회로 삼은 사람이 있어요. 때를 놓쳐서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고 후회한 사람이 예서라면 그 때를 잘 이용해서 축복의 기회로 삼은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읽은 바디메오라는 사람.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셨는데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베푸시는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어디 가셨다 하면 제자들과 예수님만 가는 게 아니라 그 소문이 퍼져가지고 수많은 무리들이 막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여리고에 한 맹인이요 소경에다가 거짓 바디메오가 길게 앉았다가 갑자기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막 갑자기 몰려 볼 수는 없지만 발걸음 소리, 사람들이 왁자지껄하는 소리 다 들리잖아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여보시오, 갑자기 무슨 일이요? 그랬더니 주위에 있는 사람이 나사렛 예수가 여기 왔어. 그러니까 이미 듣고 있었거든요. 나사렛 예수에 대한 소문을.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그 예수님이 자기가 있는 그곳을 지나가신다는 얘기를 듣고 다익스 자손 예수여! 저를 불쌍히 해주세요. 막 그러니까 주위 사람이 야 조용히요 시끄러. 그러니까 더 다익스 예수여! 날 불쌍히 해주세요! 더 하니까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는 저 사람을 내게 오게 하라.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 너 뭐야? 그러니까 바디메오가 예수님 앞에서 달려가 나가는데 겉옷이 걸리적거려 보니까 겉옷을 내어 던져버리고 그리고 예수님한테 달려가. 예수님이 바디메오에게 그래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 원하냐? 네 소원이 무엇이냐고 했더니 예수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순간 바디메오 눈이 열려져 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자기의 눈을 띄워주신 그 예수님을 그 즉시로 따라 나서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자기에게 왔던 일생에 단 한 번의 기회를 축복의 기회로 만든 사람 얘기예요. 46절 봤더니 그 사람이 누구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인 바디메오래. 바디메오는 이름이 아니에요. 여기서 바라는 것은 son 아들이라는 의미예요. 적조예요. 그게 디메오의 아들인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이란 말이지 바디메오가 이름이 아니라 이 말. 그게 바디메오 이름이 디메오 아들 바디메오가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니 그게 이름이 뭔지도 안 나와요. 마가가 성경 쓸 때도 그 사람의 이름이 뭔지도 몰라. 근데 그의 아버지 이름 알려져 있어. 디메오더라. 그래서 디메오의 아들이구나 라고 봤지. 그 사람 이름이 쉽게 말하면 그는 자기 자신의 이름 그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주님을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름조차 몰라. 마가가
사람들에게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에요. 마가조차도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기록하지 않았어요. 사람들도 그를 디모의 아들이라고 불렀지 본명을 부르지 않아요. 이처럼 존재감이 없는 사람. 세상에는요, 가진 것이 많거나 많이 배웠거나 5달란트를 받아가지고 남들보다 특출나게 잘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모임에서 세상에서 존재감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가면 벌써 존재감이 있어. 저 사람은 뭘 잘해. 저 사람은 돈이 많아. 저 사람 아버지는 이름이 어떤 누구야. 이렇게 해서 존재감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집안에도 별 볼일 것도 없어요. 그의 부모가 유명하지도 않아. 게다가 가가 별로 가진 것도 없어. 배우지도 못하고 배운 것도 별로 없어. 한 달란트 받아가지고 남보다 특수하게 뛰어난 것도 없어. 그래서 모임에 참석하지만 사람들에게 존재감을 주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또 때로는 그런 사람이 열등감이 나는 존재. 자기가 자기 자신의 존재를 내가 어떤 존재 못 느끼고 나는 왜 이렇게 잘하는 것도 없고 누군 저걸 잘하는데 누군 저걸 잘하는데 누구는 얼굴이 멋있고 예쁘고 키도 큰데 어쩌저쩌대 나는 그거와 비교해보면서 나는 이게 뭔가 존재감이 없어서 열등감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존재감이 이 세상에서 있고 없는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존재감이 있어서 예수님 만나고 존재감이 없어서 예수님 못 만나느냐?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이름조차 안 나타나 있는 바디메오가 예수님 만나서 성경에 기록되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세상에서 사람들 앞에서 존재감을 나타내려고 했을 거 하나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존재감이 있는 게 중요하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사람 되실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막 나라는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지 하나도 없어. 원래 우리 자신의 존재감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교만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존재감만 드러내면 돼. 예수님의 존재감만 드러내면 돼. 우리 다 십자가에 뒤로 감춰야 돼. 성경에서는요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라는 존재감이 없어도 하나님의 내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겼대. 손바닥에 새겼습니다. 손바닥에 새기면 여러분 우리가 내 뒤꿈치에다가 이름을 새기면 이거 보기가 어려워요. 그죠? 팔뚝에다 새기면 보기도 어려워. 손바닥에 새기면 금방 어느 때든지 볼 수 있어. 어느 때든. 이사야 49장 13절 이하에 봤더니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 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더니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셨다. 우리를 버리셨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잊어버리셨다. 하나님 저를 버리셨나요? 하나님 저를 잃어버리셨나요? 하나님 저런 존재가 하나님께 기억이나 되나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손바닥에 이름이 새겨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로 못해.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존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등감 가운데 살 거 없어요. 위축되어 살 거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손바닥에 새겨줬으니까 어디서든지 당당하게 살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 되실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이 바디메오를 봤더니요 맹인에다가 거지야. 그러니까 존재감이 더 없죠. 맹인 눈이 멀었어요. 앞을 볼 수 없어요. 거지야. 그러니까 집안이 아주 가난한 거예요. 맹인이었어도 부자였으면 거지가 안 되었을 텐데
집안조차 가난했어요. 그래서 그는 매일매일 구걸하면서 살 뿐이에요. 자신의 이름조차 없고 시력도 없고 돈도 없어서 구걸하면서 하루하루 산 불쌍한 바디메오예요. 그런데 그에게 유일하게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는 소경이나 거지였는데, 그래서 길에서 구걸하고 있는데 갑자기 주위가 시끄러워졌어요. 주위 사람들이 무슨 일인가 물어봤더니 주위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가 여기 왔어. 나사렛 예수가 왔어. 근데 47절에 같이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어요. 히브리 사람들은 성이 없어요. 성이 없어. 왜냐하면 그들은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조상은 한 명이야, 한 명. 조상이 한 명이니까 우리로 말하면, 저로 말하면 박씨잖아요. 박씨의 시주가 있고 그 밑에 후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박씨들만 살고 있다, 온 세상이. 그러면 박이라는 성을 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한 조상에서 나왔는데. 그게 이름만 부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같은 이름이 비싼 데 많으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거기다가 동네를 붙여. 어떤 동네. 예수라는 이름이 유일한 이름이 아니야, 그냥. 그 당시에는 있어. 여러 사람이 쓰고 있어. 구별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을 한 조상으로 모시는 후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다 성씨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씨가 없어. 그래서 이름에다가 지역을 붙여서 나사렛 예수. 어디 출신? 가롯 지방의 유다, 가롯 유다. 혹은 누구 아들. 이렇게 해서 사람을 특징으로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야. 그래서 나사렛 예수야. 혹은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 예수야. 이렇게 말하는데, 이 소경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불렀어요. 예수를.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는데 이 소경은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불렀다.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가지고 구원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잃어버렸어요. 마귀의 종이 되었어요. 육체적 질병의 저주 가운데 있게 되었어요. 가난의 저주 가운데 있게 되었어요. 이 모든 인간의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생되었어. 마귀의 꼬임을 받아서 인간의 문제가 발생해요. 죄를 지어서 인간의 문제가 발생해요. 그 결과로서 육신의 질병이 있고 가난의 저주가 있고 그런 모든 인간관계가 깨어지고 모든 문제가 죄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죄 사함을 받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질병의 문제, 가난의 문제, 인간관계 분열의 문제, 싸우고 다투는 문제, 미워하는 문제, 마귀 종이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그 메시아는 누구의 핏줄을 통해서 오느냐? 다윗의 핏줄을 통해서 온다. 그는 왕으로 오신다. 그래서 구약 시대는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혈통을 육체. 하나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실 때 인간의 혈통을 타야 되는데 누구의 혈통을 타고 오느냐? 다윗의 혈통을 타고 오신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다.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말은 메시아이시다. 메시아요, 메시아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지방에 살고 있는 예수 인간으로 봤어요. 그의 아버지는 요셉 목수로서 목수의 아들이다. 인간으로 봤지만 이 바디메오는 메시아로 오셨다.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해결하실 분으로, 그 다음 육신의 질병의 문제를 해결할 분으로, 가난의 저주를 끊어버릴 분으로 해결을 이루고 오십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예수님을 소개할 때 마태복음은 누구를 향하여서 누구를 대상으로 쓴 글이냐?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쓴 글이에요. 마태복음 대상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메시아임을 전하기 위해서 쓴 말이야. 그래서 마태복음 1장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왕이시다 이 말이에요. 다윗이 왕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은 왕이시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서 왕이시다. 왕이다. 왕.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메시아 예수가 왕으로 오셨다. 왕의 혈통을 타고 그걸 전하기 위해서 주제가 그거 핵심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인간으로 봤지만 이 바디메오는 메시아로 보았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메시아니까 뭐냐? 메시아가 오면 뭐 하느냐? 저른발이가 낫게 될 것이고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될 것이고 이사야서에서 예언되어 있죠. 그가 하신 일 보라. 메시아가 하신 일 봐라. 그가 하신 일 보면 그 메시아를 알 수 있다 하면서 메시아가 하신 일을 저른발이가 걷게 될 것이고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될 것이고. 근데 이미 예수님께서 저른발이 고쳐주셨고 이미 다른 사람도 눈을 뜨게 해줬다는 소문이 퍼져 있었거든. 그 얘기를 들은 바디메오는 그분이 바로 메시아고. 예수가 메시아.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4대 성인 중 한 사람으로 믿어요. 사람이에요. 부인하지 않아. 예수님이라는 분을 부인하지 않아. 공자, 맹자, 석가, 예수. 사람으로 봐. 사람. 성인이다. 야, 십자가에서 어떻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어떻게 오른밤을 때리고 어떻게 왼밤을 내리고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고 훌륭한 가르침을 주신 성인이다라고 인정을 할 뿐이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고 가난의 저주 문제를 해결하고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오신 메시아라는 생각을 안 믿어. 근데 그 당시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 메시아를 안 믿었는데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메시아. 할렐루야.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수천 년 동안의 구약에 오신다고 약속된 메시아. 할렐루야. 이 믿음이 있었다. 바디메오는 가진 것도 없고 시력도 없고 돈도 없고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친구도 없고.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있었으니 믿음이 있었다. 믿음. 할렐루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왜 구원받지 못하고 천국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가느냐?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돈이 없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야. 성공하지 못해서 세상 지혜가 없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야. 믿음이 없어서 지옥 가는 거야. 예수가 메시아라는 믿음이 없어서 지옥 가는 거야.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줬다는 믿음이 없는 거야.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저주를 해결했다는 믿음이 없어서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서 저주 가운데 아직 묶여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귀의 이길 권세를 주셨다는 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마귀한테 눌려서 아직도 마귀를 보라 마귀에 대해서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좋은 스승으로 믿습니까? 아니면 바디메오처럼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오신 메시아로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이미 가난의 저주, 질병의 저주, 실패의 저주 끊어버리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심을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가난의 저주도 끊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삶을 살게 하는 분이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갖고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메시아로 바라보십시오. 예수를 메시아다. 예수는 메시아다.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메시아다. 내가 있는 모든 문제 해결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메시아밖에 없다.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가질 때 여러분도 바디메오처럼 예수님 만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말 듣고 그러면은
바디메오가 한 일이 뭐느냐?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소리 질렀어요. 소리 질렀어. 다윗의 아들 예수야! 소리를 질렀어. 나를 불쌍히 여소서. 그랬더니 사람들이 야 시끄러. 그랬더니 더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다윗의 아들 예수야! 이 기회를 놓칠 수 없거든요. 이 기회를 놓치면 예수님 한번 가시면 언제 돌아오실지 아무도 몰라. 또 오실지 아무도 몰라. 기회는 찬스야. 기회는 내게 왔을 때 잡아야 돼. 올림포스 신전에는 시간의 신이라는 크로노스라는 신상이 있었답니다. 크로노스. 이 신상이 있었는데 이 신상의 모습은 벌거숭이 젊은이가 달리는 모습을 하고 있는데 발에는 날개가 달려있어요. 오른손에는 날카로운 칼이 들려있어요. 이마에는 곱슬곱슬한 머리카락이 늘어져 있지만 뒷머리는 대머리예요. 이것을 본 시인 호세인 디프는 이렇게 말했어요. 시간은 계속 쉬지 않고 달리고 있다. 내가 졸린 시간을 잠자는 시간, 이다한 시간을 시간은 끊임없이 달린다. 이 시간은 너무나 빨리 달리고 있기 때문에 발에다가 날개를 달렸어. 그러니까 세월을 아껴야 된다. 시간은 창끝보다 날카롭게 오른손에 칼을 잡았고 시간은 만나는 사람마다 시간이 왔을 때 머리털이 곱슬이기 때문에 앞에 딱 잡으면 잡을 수 있어요. 곱슬이기 때문에. 곱슬은 얼마나 더 잡기 쉬워요. 근데 뒤에는 대머리야. 시간은 왔을 때 앞에 왔을 때 잡아야지. 시간이 지나갔어요. 지나갔는데 놓쳤네 하나라서 뒤에 잡으려고 해봤자 이건 대머리라서 잡힐 수가 없다. 기회는 하나님이 내 앞에 주셨을 때 잡아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기회 주신 기회를 놓치고 난 조금 아이고 하나님이 준 거야. 그때 잡으려고 해봤자 기회는 대머리다. 잡을 수가 없다. 그래서 성경 고린도서 6장 2절에서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지금 은혜를 잡아라. 지금이 구원하려다. 지금 잡아라. 지금이 하나님의 일을 받을 때다. 때가 지나면 하나님의 일을 그때 받고 싶어도 못 받을 수가 없을 때가 와. 지금이 신부의 영을 입을 때다. 주님 오시고 나서 들림받고 나서 그때 싹 준비해봤자 늦어버렸어. 여러분 지금 은혜 받을 때 지금 은혜. 하나님께서는 지금 성령 충만 부어줄 때예요. 지금 받으셔야 돼. 지금 임받아야 돼. 지금 신부의 영을 입을 때야. 때를 놓치고 나면 그때는 후회받자 에서처럼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더라. 하나님 주시니 그 지금이란 그때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 놓치지 말고 받으시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지금이 은혜 받는 시대, 은혜 시대, 성령 시대가 끝나고 나면 은혜를 받고 싶어도 성령 충만함 받고 싶으면 받을 수가 없어. 지금이 이제 7번째 일을 떼고 나서 하나님 임받을 때 5번째 나팔 황충지하 임할 때 그때서 임받지 못해가지고 고통 다 하면서 그때서 임받으려 봤자 5달 동안 고통을 다 당해야 돼. 늦어. 지금은 신부 영혼 입고 주님 오심을 준비할 때에 들림받고 나서 그제서야 내가 남았구나 그때서야 영혼 입으려 하면 늦어버렸어. 기회. 그래서 지금 잡으려고 하는데 사람들 조용히 안 해. 40발전에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조용하라. 그러니까 더욱 크게 소리 질렀어. 다윗의 아들 예수가 소리 질러. 여러분 예수님이 작게 소리 낸다고 예수님 못 듣겠어요? 하나님이신데 들어요. 그러나 크게 소리 지르는 게 믿음이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하는 것은 그냥 부르라. 나를 하나님 이렇게 부르라는 얘기 아니고 영어로 cry out, 울부짖으라. 환난 날에 울부짖으라. 울부짖으라. 내가 너를 건지리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기서 소리 질러 이르되가 크라조예요. 크라조라는 말이 어떤 뒤에 쓰였는 거니 까마귀가 까마귀가 이때 쓰입니다.
해산시 여인이 너무나 분노해서 해산시 울부짖을 때 내는 소리, 나귀가 이럴 때 쓰이는 단어네. 전쟁시 함성, 와 가자, 싸우러 가자. 함성, 전쟁에서 함성되는 등에 쓰인 단어예요. 주님께 기도할 때 통성기도가 중요한 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 주위에 수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수많은 무리가. 그런데 소리 질러서 예수님께 부르짖은 사람은 바디메오 한 사람밖에 없어. 그래서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주님은 바디메오 만나주십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만 믿는 사람은 수많은 사람이 있어요. 주님 그 가운데서 부르짖는 사람을 만나주십니다. 할렐루야. 대단하신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통성기도 하나 죽을 거지 말고. 시편 27편 7절에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말을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옵소서.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주여, 이게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원할 때 소리가 지르게 되어 있어. 여러분 주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힘들어도 통성기도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그런 여러분 되시는 주여으로 축원합니다. 49절에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사람들은 조용히 하라, 조용히 하라, 조용히 하라, 조용히 하라. 사람들은 거절했어요. 바디메오 이까지 것이 이렇게 소리 질러. 아무 존재감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조용히 해! 명망 있는 사람이 부르짖었으면 사람들은 감히 뭐라고 못할 거예요. 그 지역에서 유명한 인사가 부르짖었으면 뭐라고 못할 거예요. 근데 존재감이 없는 바디메오가 부르짖으니까 사람 무시해버리고 핍박해버리는 거예요. 시끄러! 너 같은 것이 뭐야? 조용히 해. 사람들은 거절해도 예수님은 바디메오를 받아주셨어요. 할렐루야. 때로는 우리가 사람들에게 거절감을 당할 때가 있어요. 나란 존재가 거절감 당할 때가 있어. 그러나 외적인 것을 보고, 표면적인 것을 보고 나를 거절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외적인 것을 보고 표면적인 것을 보고 겉모습을 보고 주님은 거절하지 않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27편 8절로 10절에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라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왕이 될 사람 기름 부러 갔는데 이새가 그 막내 다윗은 야 너한테 올 거 없어. 형들이 야 막내 너한테 올 거 없어. 넌 양이나 쳐. 우리가 갈 테니까. 무시해버리고 오지 말라고. 그리고 나서 형들이 왔어요. 사무엘이 외적으로 볼 때 첫째 보니까 진짜 왕감이야. 인물도 준수하고 헌언하고 키도 그냥 크고, 야 저 정도는 왕이 돼야지. 외적으로 나한테 풍채에서 나오는 그 위험감 있지. 하고 나서 기름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으면 안 된다. 기름 붓지 말라. 너는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외적으로는 왕의 위험이 있는 것 같지만 속마음 중심은 없어. 그게 둘째, 셋째, 넷째 다 하지만 주님께서 기름 부으라고 말을 하나씩 하나님 이상하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여기 있는 아이들이 다 있습니까? 당신 아들들 다 왔습니까? 했더니 아니요, 막내가 있는데 걔는 지금 양치고 있어요. 하나 양치해야지. 걔까지 오면은 누가 양을 치겠습니까? 그래서 걔는 양을 치. 아버지 조에게, 아버지에게조차 거절당했어. 다 오라고 해. 자녀도 모르서 다 오라고 해야지. 왜 다윗은 떼어놓냐 이 말. 다윗은 거절감, 아버지로부터 거절감을 당하고 형들로부터 거절감을 당하고 상처가 많아. 사울 왕으로부터 거절감을 당했어. 또 버림받고
거절감의 상처가 많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들을 위해 분노를 품지 않았어. 원망하지 않았어. 다윗은 사람들의 거절감이 있지만 하나님께는 택함을 받았다. 할렐루야. 거절감은 큰 상처입니다, 여러분. 거절감은 두려움을 줘요. 내가 사람들한테 누가 부탁을 했는데 거절은 상처가 돼요. 그 다음에 또 부탁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또 거절을 당할까 봐서. 그래서 거절감의 마귀는 사람들 안에 거절감의 마귀는 큰 마귀예요. 큰 상처예요. 그래서 거절감을 당한 사람은 분노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이 범죄자예요. 아버지부터 거절감을 당한 사람은 아버지에서 분노를 품어요. 그 아버지를 때려 죽이기까지. 사회에서 거절감을 당한 사람, 교도소 나왔다가 갔다 왔다고 사회에서 거절감을 당해 직장에서 불안해서 채원 안에 사는 사람이 색안경 끼고 막 거절감을 당한 사람은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이 거절감은 더 커져서 분노로 바뀌어요. 그래서 사회를 원망하고 사회를 저주하고 사회에서 더 큰 범죄자로 자라게 되어버려요. 우리는 외적인 모습을 보고 때로는 거절을 해요. 볼품없으니까 키도 외모도 가진 것도 이름도 재능도 없으면 거절해 쉽게 무시해버려요. 이게 죄악이야. 죄악. 저는 한 청년에 대해서 마음이 아파요. 걔는 많이 아픈 청년이야. 어디가 아프냐? 몸은 아프지 않대. 마음이 많이 아픈 환자야. 마음에 병이 들어있는 환자야. 그러니까 정상적인 생각을 할 수 없고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해요. 그러니까 공동체에서는 그런 사람을 환영할 수가 없어. 그래서 공동체 사람들이 거절을 해. 사람들하고 대화하지 말아요. 사람들하고 카톡하지 말아요. 사람들 문자도 하지 말아요. 전화도 하지 말아요. 거절감을 당한 상처를 받아요. 결국 그 거절감에 의해서 그 젊은 청년이 공동체를 떠나갑니다. 예수님도 거절감을 당했잖아요. 이 땅에 오셨을 때. 메시아로 오셨는데 사람들은 죽여라. 메시아를 환영해서 받아들여서 죄상을 받고 치유를 받아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거절해버려. 네가 메시아라고? 아니야. 너는 목수의 아들일 뿐이야. 요셉의 아들일 뿐이야. 거절감을 하고 결국 십자가에서 죽여버려. 하나님을 거절해버렸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습을 오실 때는 예수님처럼 별 볼품없는 모습으로 오신다. 거지로 오세요. 가난한 자로 오세요. 힘이 없는 자로 오세요. 연약한 자로 오세요. 그래서 우리는 영화를 뜨지 않으면 그런 분들이 예수님을 안 보여요. 무시해도 좋을 만한 사람으로 보여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 보세요. 주님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다. 연약한 자들, 힘없는 자들, 가난한 자들, 무시당해도 되는 사람들에게 행한 것이고 나에게 행한 것이다. 예수님은 그런들과 동일시해요. 이 세상에서 그런 사람과 예수님 동일시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의 공동체에서 그런 사람을 무시해버리고 결국 공동체에서 내쫓아버려요. 결국 누구를 내쫓은 거냐? 예수님을 내쫓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진짜 복음 필요한 거 아니에요? 교회는 죄인들의 공동체이지 의인의 공동체가 아니에요. 아멘, 아멘. 그런데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의인의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어요. 거룩하지 못한 사람 내쫓아버리면 저는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께 좀 죄를 지고 주님 앞에 가서 회개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마음이 많이 아픈 환자일 뿐이야. 근데 우리는 그가 마음이 많이 아픈 환자임을 모르고 공동체에서 거절을 해요. 우리가 외쳤던 그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정말 그런 사람 아니에요. 죄인 중에 괴수에게 복음이 필요하잖아요. 상처받은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외쳤던 복음을, 그런 사람이 정말 복음 필요한 사람을 두고 복음으로 변화시켜야 되는데 쫓아내요. 우리의 복음은 잡당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저 해외에 있는 멀리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만이 아니고 지금 내 옆에 있는 그러한 환자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스스로 복음의 능력을 안 믿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스스로 복음의 능력을 부인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당분간 깊이 고민하고 회개하고 주님하고 이 문제를 주님 앞에 가서 기도하면서 해결해야 돼요. 그런 사람이 없으면 공동체는 아름다워요. 그러나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쫓아버리기 때문에 주님 기뻐하지 않을 수도 있어. 주님 뭐라고 할지 저는 모르겠어. 일단 제 마음이 아파. 정말 복음이 필요한 사람인데 그래서 예수님은 거절감이 많아요. 우리 각자도 거절감에 상처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사람은 또 거절하는 죄를 짓고 있어요. 사람들은 거절해도 예수님은 그 거절 당한 사람을 받아주시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분 앞에 나아가 부모까지 나를 버릴 수 있으나 여호와는 영접하시라고 고백하여 다윗이 부모에게 버림받았어. 사무엘이 왔을 때 버림받았어.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받아들여서 왕으로 삼아주셨어. 우리에게 어떤 거절감이 있든지 간에 사람들은 나를 거절할 수 있으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라. 이 말씀 믿으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달려나갈 때 겉옷을 내어 던져버렸어요. 겉옷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통으로 원피스형 옷이야. 원피스형 통으로 짜있어. 이 겉옷은 노숙할 때 이불이 되기도 해요. 그 통이 되어 있으니까 달려갈 때 다리를 쫙 벌리면 이게 통이 걸려서 뛰어갈 수가 없어요. 롱 스커트다 이 말이야. 롱 스커트 다리가 쫙 벌어져야 되는데 이게 얼마 되지 않으니까 딱 하려면 이게 벌써 걸리는 거야. 달려나가야 되는데 주님 앞에 달려나가야 되는데 걸리니까 여러분 롱 스커트 입고 달려갈 사람이 있어. 1밖에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 달려나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겉옷이 예수님께 달려나갈 때 겉옷이 걸림돌이 되더라 이 말이야. 우리가 주님 앞에 달려나가서 주님 만나려고 할 때 걸림돌이 되는 영적인 겉옷이 있어요. 그걸 벗어버려야 돼. 주님 만나기를 원하면 이 주님 만나는데 방해가 되는 겉옷을 벗어버려라. 첫 번째 겉옷은 죄악의 겉옷이. 죄악의 겉옷.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죄악의 겉옷을 벗어버려. 죄 있는 자는 회개밖에 못해. 그 이상의 주님 만나기 어려워. 주님 만나려면 거룩하고 정결해야 돼.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거룩한 성도예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만날 때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 만나주지 않아요. 모세가 너만 올라와라. 여호수아도 올라오지 말아라. 장로 올라오지 말아라. 올라왔던 내가 충돌해서 그를 죽일 수도 있다. 왜냐?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자를 만나주지. 주님은 거룩한 성도를 만나주세요. 나는 왜 이렇게 주님 못 만나느냐? 죄악의 겉옷을 벗지 않았어 그래. 회개를 통해서 벗어버려야 돼. 그래서 우리를 얽매어버리니까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육체를 마음과 생각을 얽매어서
주님께 나가지 못하게 만든 죄를 벗어버려야 돼. 회개를 통해서 바랍니다. 회개를 통해서 죄악의 겉옷을 벗어버리자. 그리고 주님께 달려나가야 돼. 두 번째, 우리의 체면, 자존심, 내 의의 겉옷 다 벗어버려야 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의 주님 앞에서 내가 주 앞에 드러내고 자랑할 것은 하나도 없어요. 내가 주님 앞에서 내가 내 일을 의로 드러내면 주님이 행하신 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데 내 체면 때문에 내가 좀 아이고 내 체면과 자존심이지 뭐 이렇게 부르짖어. 남들이 나보고 미쳤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나보고 광신자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고상하게 예수 믿어야지. 주여 이렇게 믿어야지. 주여 이렇게 보여야 고상하지 않게. 체면과 자존심. 내가 얼마나 배운 사람인데 배운 사람답게 예수 믿어야지. 다 벗어버려야 돼. 오직 주님을 향해서 간절히 만나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벗어버리고 달려가는데 주님께 달려가는데 벗어야 할 죄악의 겉옷이 무엇이 있습니까? 체면과 자존심과 또한 내 보상한 내 인격과 내 의 다 벗어버리고 주님께 달려나가서 주님 만나실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아멘. 믿음이 능력입니다. 그가 소경을 고치기 위해서 한 일은 주님께 향해 달려나가서 주님께 그의 믿음을 보였습니다. 나사렛 예수를 다윗의 자손으로 믿는 믿음, 사대 성인을 메시아로 믿는 믿음. 이 믿음이 내가 믿으면, 따라합니다. 내가 믿으면 주님이 일하신다. 주여 믿습니다. 그때부터 주님이 일하세요. 할렐루야. 믿음이 일하게 만들어요. 믿음이 주님을 일하게 만들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보게 하였다. 네가 눈뜨기 위해 산 일이라는 것은 아무 노력이 없어요. 그냥 믿었을 뿐이에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을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메시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질병과 가난의 저주와 모든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기신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의 저주들이 풀어지고 여러분 이기는 자로 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주님 만나서 은혜 받은 이는 할 일이 뭐냐? 그 다음에 중요해요. 52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님을 길에서부터 따르니라. 예수님 길에서부터 따랐어요. 이제. 그의 모든 인생은 예수님께 있어요. 여러분의 모든 인생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있습니까? 예수님께 다 드리세요. 이게 은혜 받은 자의 삶이야. 은혜 받은 자에게는 늘 빚진 자의 마음이 있어. 주님을 위해서 내게 은혜 베푸신 것을 다 공짜로 베풀어 주셨어요. 그게 공짜로 받았으니까 받으면 받을수록 그게 다 빚이야. 빚. 세상에 사실은 공짜는 없어요. 주님 우리가 공짜로 베풀어 주셨지만 그것이 나에게 빚이 되는 거야. 빚이. 그러니까 내가 주님한테 갚아야 돼. 내가 사람들이 누군가 나에게 선물을 공짜로 줬어요. 근데 공짜가 공짜예요? 아니요. 그에게 마음에 빚이 되어 있는 거야. 내가 그를 위해서 살 일이 있을 때 갚아야 돼. 그의 자녀들에게도 갚아야 돼.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주님의 은혜를 베푸는 것이 공짜이지만 사실은 주님께 더 마음에 빚진 자 같아요. 마음에 빚이 된 자일수록 내가 주님의 뜻에 따라 살자. 주님의 말씀대로 살자.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자. 여러분 주님 길에서 예수님 만난 그 이후로부터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까? 주님을 영화롭게 한 그 길을 걷고 있습니까?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삶이에요.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리라. 여러분의 그 마음이 있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일생 빚진 자 되어서 그 은혜를 주님 기쁘시 한 일을 헌신으로 갚으시길 바랍니다. 영혼을 구원한 일을 갚으시기 바랍니다. 사람 영혼을 깨우는 일을 갚으시기 바랍니다. 전도를 갚으시기 바랍니다. 봉사와 섬김을 갚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은혜 받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뻐하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